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잠시 소개했던 리스트로벨의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탁월한 철학적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인 앤토니 플루와 하버마스 박사가 예수는 부활했는가라는 주제로 논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 결과는 완전히 일방적이었다. 여러 대학에서 참석한 5명의 교수들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논쟁을 심사했었다. 그런데 5명 중 4명이 하버마스 박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 1명은 비긴 것으로 심사했다. 어느 누구도 앤토니 플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심사위원 중 1명은 이렇게 논평했다. 나는 플루 박사의 접근법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일 것 같습니다.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앤토니 플루 박사가 제시한 주장이 부활을 반박하는 주장 가운데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라면 나는 지금부터 부활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책이 미국에서 출판된 해가 1998년도인데요.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04년에 이 책에서 언급했던 무신론 철학자 앤토니 플루가 자신이 무신론을 버리고 신을 믿게 되었다고 공개 선언을 하게 됩니다. 2004년 12월 9일자 AP통신은 무신론 철학자 신을 믿다라는 제목의 머릿기사를 전 세계에 타전했습니다. 반세기 넘도록 무신론의 대표적 옹호자로 활동한 영국의 철학 교수가 마음을 바꿨다. 그는 오늘 공개된 비디오에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신을 믿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런 기사가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인 2007년에 앤토니 플루는 There is a God, 우리말로는 존재하는 신이라고 번역된 책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평생 30여 권이 넘는 무신론 이론서들을 써냈던 앤토니 플루였지만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생애 마지막 책에서는 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전의 책들이 신의 존재를 탐구했던 평생의 과정이었다면 그의 마지막 책은 그 여정의 결론이었던 셈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합리성과 역사성에 근거합니다. 우주나 생명의 기원을 우리는 설명하지 못하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주나 생명이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말하죠.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3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예루살렘에 파다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사람들과 공통된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미 논쟁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과 그를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수를 죽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시체를 증거로 제시하지 못한 채 그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짓말만 퍼뜨렸습니다.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었던 것이죠. 이때 제자들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는 바로 이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의 부활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누구도 예수의 빈 무덤을 반박하지 못했죠. 빈 무덤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십자가에서 처형된 예수가 살아났다는 증언들이 곳곳에서 들려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벌어진 사상 초유의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에 따라 이날만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이런 현상은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는 다양한 메시아 운동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외에도 다양한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고 대중적 지지를 얻어서 크게 세를 불렸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농민 비적 출신이었던 갈릴리의 유다, 양치기 출신이었던 아트롱게스, 한때 헤롯의 부하였던 시몬, 유대인의 왕이라 불렸던 시몬 바 지오라, 암살자들을 이끌었던 문하엠, 랍비 아키바를 포함해서 대다수 유대인이 메시아로 여겼던 바 코바 등이 있었어요. 이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메시아 운동은 되게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소멸했습니다. 신적인 왕권을 받았다고 주장한 메시아를 따라서 추종자들이 로마 제국과 맞서 싸우면서 얼마간은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아 운동들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처형되면 메시아 운동은 이내 그 동력을 잃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라는 자칭 메시아도 죽고 나면 이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수를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지도자의 처형 이후에 더욱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습니다. 이제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죠. 이것을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만큼이나 인상 깊은 것은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여기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이 설교자가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행한 설교였습니다. 설교자가 베드로라는 사실은 정말 충격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결박당한 채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말이죠.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전부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옆에 함께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행하고 있는 이 시점은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50여일 만에 제자들이 이렇게 돌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뿔뿔이 흩어져서 제 갈 길로 가버렸던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걸까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이죠.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자 이들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진짜로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진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가르침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그 후에야 제자들은 제대로 예수님도 성경도 믿을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예수를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을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이토록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야 드디어 진짜 믿음이 생긴 까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다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성경도 진짜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 말씀 속에서 예언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는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자 이제야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베드로는 이 구절을 이제는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알기가 어려운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의 예언들이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이어갑니다. 자,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이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고 예언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흔들릴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처럼 아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찾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가 예고했던 것처럼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는 분명 하나님의 아들임이 틀림없는 것이죠. 살아나신 예수를 만나자 제자들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이제는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1.1획도 빠짐없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부인했던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들은 믿음이 생기자 담대해졌습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가기 급급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이 아니고서는 그 무엇으로도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의 부활을 만나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가 정말 부활했는가? 예수의 부활을 신뢰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